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을 성탄절이라고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영어인데 크라이스트에다가 마스가 붙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마스는 미사라는 말입니다. 예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말은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느 가사에는 노엘이라고 표현을 한 게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바이나흐텐인데 이런 다양한 말로 성탄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정사가 있다. 정사를 메었다 그랬는데 이 정사는 통치, 지배, 그런 뜻입니다. 군인들을 보면 어깨에 계급이 있고 또 특별히 자기 밑에 부하가 있는 군인들은 또 다른 색깔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계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부하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는 그런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는 것은 이분은 통치권자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구원자의 이름은 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다,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다. 모사는 상담을 말합니다. 상담자. 정말 누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가도 야, 그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끝납니다. 예수님은 때로 제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그냥 다 해결돼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상담자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특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표현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절로 생기거나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짓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은, 저절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한다 그러면 다 예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참 빛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머무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주인이 오신 것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말씀이시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됩니다. 말씀으로 표현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표현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 동안 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생활을 함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예수님을 보았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땅에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뵙는 영광을 그들이 누렸던 겁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표현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야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죄라는 함정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인은 마침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그런 참담한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현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권세자가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경영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역사를 계속 보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늘 그렇게 경영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막아보려고 대적자들이 세상 권세자를 사용해서 얼마나 발악을 하고 막으려고 회방을 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에 있을 때 남자 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할 때 수많은 나라들이 나와서 그 길을 막고 회방을 했습니다. 발락 왕도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원수가 막아보려고 애를 썼어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를 막아내지 못하고 나서 흑암의 권세자는 방법을 바꿉니다. 헤롯 왕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써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공작은 언제든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경영해 오셨는데 흑암의 권세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포로 돌리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대적하는 영들은 한 번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교활한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이 구세주 아니야? 이 거짓말을 공공연한 거짓말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오시냐?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시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이 듣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딱 잡아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한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틀림없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칭시키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그런 거짓 함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바였는데 그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하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자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틀림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해 오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들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산다면 그것은 다른 신 섬기는 것과 똑같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인간은 연약해. 그렇게 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과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두 번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사람이 그래서 능력을 입히우고 말씀대로 살 능력을 얻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회방하는 사탄의 영들이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지요? 무슬림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 국민들을 이슬람화하겠다고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도처에 이슬람을 퍼뜨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고 또 교회는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우리는 변질되었고 우리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이런 모든 시련들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영들이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직적으로 구원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의미 없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공산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이념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경영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때는 더 기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뛰어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흑암의 권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회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현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공산주의 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온 세상을 속이는 모든 이단과 모든 이념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든 해방하는 영들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옵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시겠사오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삶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